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뻤지요.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지 못하고 다시 예전에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 잡는 것을 우리가 문제 삼을 수는 없죠.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들이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할 일이 없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길을 잃었으니까 예전에 자기 자신들의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못났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현재 제자들이 처한 입장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게 됩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제자들의 처지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얼마 전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벌일 때 유월절 잔치를 먹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천천병력 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색을 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가 죽기에 이르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붙잡히시죠? 그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아니 몇 시간 전에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버리지 않고 죽기에 이르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아마도 남아있을 것인데 바로 다 도망갔다는 거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죠. 맹세까지 해가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제자로서 예수님이 그 붙잡히시고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에 동참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다 도망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제자들은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잖아요. 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잖아요. 근데 이 고백과 믿음이 다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판정 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고백이 다 부정당하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함으로써 제자됨이라는 이 사실, 이 정체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그 처지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이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제자들의 형편이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빠져 있다는 거죠. 제자들 스스로는 이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3번째로 나타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전과 그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그 이전에,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죠. 그래서 큰 소리도 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 긍정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반대로 바뀝니다. 스스로는 이제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는 자격이 없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불려질 수 있겠나 하고서 자괴감에 빠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 부정의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거죠. 주님은 바로 이 절대 부정의 그 형편에 있는 제자들,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근데 세우실 때 그들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그들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시죠.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 물으시고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을 다시 제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왜 주님은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주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못 배워도 문제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관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두어들여서 그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세상과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택합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성과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과를 내야만 세상에서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냐, 온유하냐, 겸손하냐, 정직하냐 이런 건 안 보고 오직 그의 능력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 능력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불공평한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과 중심이 아니에요. 그건 무엇이 중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냐 할 때 바로 약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부족한 자 이런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고 늘 믿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 할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술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도와드려서 그분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을 요구하시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영광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인도하셔서 그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영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분의 영광을 유통하셔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이 내 힘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극히 단편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누가 누리느냐? 잘난 척하는 사람, 스스로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힘을 의지하거든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큰 일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냐? 부족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할 건덕지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의 능력을 동원할 그런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또 능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한 자들, 또 약한 자들, 그리고 천한 멸시받는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유통하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선교사잖아요. 근데 선교하러 다닐 때 그에게 이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됐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약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약함을 기뻐하고 그래서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항상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감에 차 있어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또 미련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을 하나님 들어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약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고 난 이후에도 이게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걸 알거든요. 자기는 도무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히 교만해지지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게 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나 어떤 지혜나 기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만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희생과 섬김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건데 왜 그럼 그 사랑만이 그 일에 동참하냐? 바로 그 일이 희생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욕망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힘 있고 권세 있고 화려하고 좋은 것 누리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면서 떠받들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도망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낮은 자리, 남들이 다 꺼려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누가 가서 섬기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낮은 자리, 그 힘든 자리, 욕된 자리에 가서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밀처럼 썩어서 죽은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자리죠. 십자가 그 자리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세상의 영광을 받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 그래서 그 자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견디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자리를 외면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머물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찬란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신앙인의 가장 큰 오해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건 자기 욕심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자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까지 내려간 그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그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욕망하는 나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실패와 낮아진 자리에 떨어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그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진리를 따르는 그 모습을 세상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무능하잖아요. 나는 없잖아요. 나는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유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럼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면 죽음으로써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살고
자기가 세워지고 자기가 높아지는 방법으로서가 아니에요.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참 멋지시죠? 네가 앞장서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내가 먼저 너에게 그 길을 안내하겠다. 주님이 사실 그러셨죠.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야 될까요? 좀 높은 자리, 좀 화려한 자리, 좀 편하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왜 꼭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는 내려가야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못 알아듣신가 본데. 우리 죽음보다, 우리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발발발 떨잖아요. 목숨이 가장 큰 어떤 면에서 가치고 우상이죠. 하지만 우리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화려하고 높고 권세 있고 힘 있고 성공하고 유명한 그 자리를 욕심내며 달려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미랄처럼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의 밀처럼 죽는 자리에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임을 아는 자. 그 사람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